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는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전 인류의 삶 속에 깊게 뻗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도 성령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만 보여줄 뿐입니다. 구약에 등장한 예언들에게 성령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셨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상황 속에서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상황에 맞게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단면만 보고 성령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것만 추구하거나 그것만 강조한다면 자칫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오순절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전 전체에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님의 본질과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락방에 모인 신앙의 공동체는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마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 예언자처럼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지 못한 건가? 나는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자신이 성령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 너희가 성령,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초대교회도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가? 자신 있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긴가민가 가리송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다 있습니다.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은 또 곧바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성령을 받은 거야? 목사님은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들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인데, 그럼 나는 언제 받은 거야?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방식은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어느 때 성령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약속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오순절 50일이 지난 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지는 체험을 갖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 무조건 막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 전에 보면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전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는 성령 안에서 연결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진리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 사명, 인생의 방향, 기도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연결되었다면 말씀 또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는 사람,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가운데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동조하며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동시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성령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죄가 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은총, 모든 아름다운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빛의 아들들에게 허락되는 것인데, 죄는 그 모든 길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 또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 없이 성령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나 그런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의 기억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성령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분의 의지가 없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하시는 은총과 복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죄가 그것을 끊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예배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나에게 허락된 사명감이 무뎌지고, 이것은 나의 의지,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모든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며 늘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장을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5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던 그러한 방식이라든가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 같아. 나는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은 것 같아. 나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셨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따뜻함을 느껴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껴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없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자면서는 성령 받지 못합니다. 일어나세요. 자면서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은빈아, 일어나. 자, 성령을 받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 5가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제가 방금 전에는 자면서는 성령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에게, 사랑을 너무 많은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면서도 성령의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짝 뜨거워서 깼으면 좋겠고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딱 여기까지다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그럼 뭐냐?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명하신 그 뜻을 받아서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종된 입장에서의 아멘이고 순종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네라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면 과연 그분이 나의 주님일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키우시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뭔 말을 하면은 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해볼래요? 하면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본인이 되게 똑똑한 것처럼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학교에서 뭐를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뭔 말하면 아동학대래요. 야, 여기 가서 이거 좀 치워봐. 이거 아동학대예요. 왜 저보고 치우라고 하세요? 네가 버린 거잖아. 아동학대래요. 자, 우리 교회도 교사분들이 많으신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속이 타서 어떻게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저희도 하는 자녀 어떤 애들은 잘하기도 하지만 한번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애들이나 학생들을 이야기할 거가 아니라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것은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 되잖아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을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거 예수 믿는다고 너무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뽑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한마디보다 더 10마디 100마디를 많이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선한 목자고 나에게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신뢰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순종의 열매는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성령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런 자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성령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믿음은 있지만 특별한 체험이 없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우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분명 체험되어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때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래 나 믿어. 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이해하지만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들의 해산의 고통이죠. 저도 압니다. 엄청 아프다면서요. 엄청 아프대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얼만큼 어떻게 아픈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아는 척해요. 고생했어. 아팠지. 힘들었지.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몰라. 어떻게 아픈 거지? 배가 아프다는데 배탈배랑 속 쓰린 거랑 어떻게 몰라요. 그냥 다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억울하십니까? 여성들도 모르는 남자들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집 이런 거 아니에요. 급소 맞았을 때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배가 아프게 차갑게 아파오는 그 배의 고통은 남자들만 압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프다며 밖에 못 하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있었어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이 그렇다며, 성령이 뜨겁다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다며 라는 것을 내 것처럼 꾸며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구분도 못합니다. 누가 이런 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 믿음 좋아, 나 성령 충만해, 성령의 체험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인 거죠. 만약에 성령의 체험이 없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결국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가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단계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돼서 직분은 받아가지고 교회에 중직이 됐는데 성령의 체험은 없고, 그런데 믿음은 좋은 것을 보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했던, 경험했던 그 체험들을 다 내 것으로 들어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때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고, 또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데 그렇다고 쳐 하면서 신앙의 성숙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의 체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험을 사모해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받으라고 했던 그 성령의 체험이 이런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모릅니다. 제가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을 너무 다양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급하면 뭐만 생각나요? 화장실만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성령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 그래서 내가 성령을 구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생명에 걸맞는 사명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조건으로 세우고 그들을 임원으로 집사로 세웠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베드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입벌구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입벌구.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입벌구라고 합니다. 입벌예가 돼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예수, 입만 벌리면 오직 예수, 주께 영광,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은 사람이 모이면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 흉보는 이야기 하십니까? 남 잘 돼서 부럽다라는 이야기, 대박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허황된 꿈 이야기,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불평하고 한숨 짓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아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불꽃처럼 각자에게 임했고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불꽃은 고정된 의미지만 바람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람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불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한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바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안 할 사람은 말부터 꺼냅니다. 진짜로 할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게끔 성령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고 성령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움직이는 여러분의 행동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바람처럼 불꽃처럼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을 받은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해 바람처럼 불어나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임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과 간구가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과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혼란 대신 진리의 확신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와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